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감사절인데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감사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 내용,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오늘 시편 100편에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할 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게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제일 큰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온 땅, 이 온 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모습이냐면 이 오늘 부르는 그 본문의 내용에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왕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서 이렇게 쫙 올 때에 그 양편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또 왕이 또 지나갈 때에 또 이 양쪽에 서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부르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일날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해야지. 또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니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이니까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도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두 번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또 이제 좀 다른 부분, 원어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얼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방송실 준비됐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에게 향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그 사람에게 향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걸 통해서 평강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뛰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역대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그들이 이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추면서 이제 뛰노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그림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 다윗 왕이 저렇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추면서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잔치인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 들어오는 것이 어떤 하시는지를 알기에 그가 춤추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땅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려서 그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는 우리에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그냥 주일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시편 100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다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이 단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현민이 친구 이제 우리 이 친구는 우리가 복싱 현민이가 얘기할 때 복싱이라고 해서 우리 복싱이라고 알아요. 저 친구는 복싱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는 거냐면 살아보고 또 경험도 해보고 다르잖아요. 내가 아는 거하고 우리 현민 청년하고 우리 둘이 아는 거 다르잖아요. 생활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감독도 알아요. 그 누구냐면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라고 알아요. 오스카상도 타고 아카데미 상도 타고 그리고 다 알아요. 영화도 봤어요. 기생충도 봤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거는 그들의 가족이 또 친구나 이런 사람이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뭐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춤추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 10년 동안 그 사울을 통해서 이제 쫓겨다녔어요. 망명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망명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망명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고 그런 모든 과정들 10년 동안 그 모든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그 순간에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인도하신 것을 철저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6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또 저희 교회, 또 여러분 저 개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고 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그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뭐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달리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은 챙겨요. 여러분, 어디를 이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쫙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정확히 저 멀리 있어도 딱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졸업식에 갈 때 동혁이가 어디 있는지 딱 보면 알아. 우리 진규도 어디 있는지 딱 알잖아요. 딱 어디 저 멀리 있어도 딱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모습을 있든지 하나님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걸 정확히 챙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가만히 놔두시냐, 지켜주시지 않냐. 보영자매도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죠. 네. 아무 말씀 없고 눈을 지그시 감는 거는 이제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어릴 때에 이제 걷는 훈련을 해요. 걷는 훈련을 할 때 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부모가 바로 아이를 일으켜 주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 울면은 이제 일으켜 주지만 애들이 일으켜 주지 않고 막 일어나 막 박수를 막 치면서 일어나 누구야 일어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으켜 주지 않냐면 아이가 걸을 때에 이제 바로 일어나서 또 걷고 하면서 이제 걷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이 있는 것보다 지금 혼자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넘어졌을 때도 바로 일으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놔두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코로나를 걸리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걸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부모는 나를 넘어졌는데 일으켜 주지도 않고 나를 왜 보살펴 주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도 일으켜주지 않고 믿음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들을 견뎌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공기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숨 쉬면 우리 공기가 있는 건 알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음악을 블루투스 연결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음악을 틀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음악을 틀면 블루투스 연결된 걸 알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극히 조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늘 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알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정말 6개월 동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발견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책에다가 항상 5개 정도의 하루에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떨 때는 어거지로 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이 감사의 내용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매일 감사히 지켜주셨던 거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무엇을 기대할 수,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선하심의 그 내용이 오늘 두 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가 인자하심이고 하나는 성실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실하심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여러분 가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한 것을 깨요. 우리는 약속한 걸 잘 깨.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신 거, 그 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하나님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넘어진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무너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떡과 그 포도즙을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냐면, 기독교인은 식인 습관이 있다.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나쁜 존재들이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전복시킨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대제국인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이제 살아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속에 섰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분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불안해요. 홍기슬 집사님도 어떻게 앞으로 살지 걱정 많으시죠? 네, 다 불안해.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축이 있어요. 가축이 있는데 그 가축을 키울 때에 제주도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들개들이 그 송아지를 이제 물어서 죽였을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누가 제일 염려하냐면 기르는 목축업자가 염려를 하잖아요. 이 가축들은 별로 먹고 막 하는 거 별로 질병에 걸리는 거 생각도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염려하냐면 이 목축업자가 염려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는 몰라서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염려할 게 있으면 주님께 맡기십니다. 주님이 맡기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기르시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기르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가 참 염려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이 염려의 거리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분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드러내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삶이 어렵고 지금 삶이 힘들고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로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찬송하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기쁨과 감격, 은혜 가운데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혹시 여러분이 코로나를 걸릴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지키심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여러분 삶에 어떤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해 자격 없는 네미야님 자격 없는 네미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네미야님 자격 없는 네미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즐거이 정말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겼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내가 잘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하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을 보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넘어져 있고 앉아 있는 자들이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를 보면 절망합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 절망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오니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런 느낌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